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의 기사입니다. 즉 마가복음의 문을 여는 상징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저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기록을 하잖아요. 맨 처음 나오는 표적. 각 복음서의 전체적인 성격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으로 시작을 하시고,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 취임하는 설교를 하시기도 하죠. 또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로서 복음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악령을 축출한 사건이 공성회의 첫 개막전 등판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이것은 악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사역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미리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상태로 전환이 극적으로 일어나고요, 인격 안에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을 시작으로 마가복음이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7절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비슷한 말을 지금 동시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전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예수님만의 정말 독특한 성경을 해석해 주신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이전에도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과 율법을 해석해 주셨고 비유를 통해서도 그거 다 그냥 말씀해 주신 건데, 이미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면서 듣는 그 청중들은요,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미 들었지만 이전에 흘려듣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확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던지 아니면 또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던지 책을 읽던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항상 듣던 이야기였고 항상 그냥 지나치던 복음의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물음표를 우리들에게 딱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 왔을 때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나에게 확 꽂혔을까? 이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았을까? 이런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작은 물음표를 하나 던져주시는 거예요. 잔잔하던 나의 호수에, 내 마음의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주면서 파문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내 마음과 내 삶에 대한 작은 물음표들을 생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답변을 얻으러 가게끔 나를 이끌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내가 어떤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확 꽂혔을 때의 취해야 될 그 자세는 그 말씀의 물음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물음표가 생겼을 때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뭔가 이상한데 마음이 좀 찌릿찌릿하거나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에이 뭐 바쁘니까 다음에 한번 보지? 이게 아니라 그게 한번 확 꽂혔을 때 하는 또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1년에 한 번씩 송명식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말씀 카드를 뽑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얘기했듯이 전체를 다 읽어봐라. 그 말씀 한 절만 읽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한 장 정도는 다 읽어봐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뽑으면 거기에서 물음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번 연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서 말씀을 뽑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좋은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 막 그걸부터 찾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냥 나쁜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복주겠다, 다 네 발길 앞서가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건강할 거다, 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너 저주받을 거야, 너 들어가서 저주받고 나가서 저주받고 이런 말씀을 누가 넣겠어요. 자기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좋은 말씀 다 뽑아가지고 그 성도들 각 개개인이 뽑을 때에도 첫 시작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좋은 말씀이지만 유독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복 받으라는 말씀이고 똑같이 너가 잘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전에도 계속 봤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를 통하여서 똑같은 말씀이 다가오는 게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음표가 생겼을 때 억지로라도 내가 뽑았을 때라도 그 물음표가 생겼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실 거라고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물음표만 딱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알다시피 저는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잘은 하지 않았어요. 잘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전에 있던 교수는 제가 진짜 공부를 다 내려놓은 줄 알거든요. 제가 저는 고3인데도 꼭 12시에는 잤어요. 네, 왜냐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다음날 학교에서 안 졸려면 12시에는 자야 되니까. 그래서 남들 막 2시, 3시까지 공부할 때 동안 저는 12시에는 딱 잠을 잤어요. 그래야 부모님이 그래도 그냥 이해는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자면 저건 고3에 공부도 안 하고 잠부터 퍼질러 잔다고 막 이러니까 12시가 딱 마지노선이었어요. 다음날이 되면 그거는 이제 밤을 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딱 12시 전에 다 잤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뭐 공부도 다 놓고 뭐 공부 1절 안 하고 이렇게 알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놨다라는 거는 더 이상 열심히 더 높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제가 가야 할 신학관에 이미 들어가고 남았기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때 이미 나는 여기서 점수가 더 떨어져도 대학은 가겠더라고. 그 대학, 내가 가야 되는 그 대학, 부모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대학. 만약에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집 가까운 데로 가라고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학교에 이제 신학과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해서 거기 들어갈 점수는 이미 됐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 수석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수석은 저기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하게 하고 나같이 그래도 누나가 돈 잘 벌어가지고 등록금에 대해서 큰 부담 없는 저는 그래도 다른 이들을 위해 수석 자리 양보해야지 하면서 그냥 안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저는 언어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어는 거의 1등급이었어요. 계속. 수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수학은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싫어해요.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수학이 왜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대요. 공식만 알고 그것을 대입해서 풀어나갈 수만 있으면 답이 딱 떨어진대요. 다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조금 힘들지만 하지만 찾는 데에 그 기쁨이 엄청 크대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저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싫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물음표
물음표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공식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막 생각을 거듭한다고 해도 공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답은 잘못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요, 공식이 있어요. 대입해야 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지혜들을 통하여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삶에 어떤 물음표나 질문이 던져졌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 사람이 찾는 방법을 일단 해석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는 거죠. 당연히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에 대한 물음표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별할 수 있는 공식을 주신 거예요. 공식책을. 그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구약의 레위기는요, 거룩함에 관련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 모든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물음표에 대한 바른 답을 우리가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지키도록 하시면서 바른 답을 찾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교훈이로다 라고 하면 놀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다가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존재가 똑같은 말씀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해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은 헛들어도 안 듣죠. 삶을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인데 제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무슨 그게 되겠냐. 예전에 어떤 분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셨던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강의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강의하셨던 분이 애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만 하면 다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한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애들을 키웠길래 저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녀가 몇 명이시냐. 자녀가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실제적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이 듣겠냐고요. 안 들어요. 똑같은 말을 대신 막 한 3명, 4명 키우시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애들은 이렇게 키우니까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얘기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껏해 1명, 2명 키우는데 여기는 막 4, 5을 키우고 계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그분의 말이 더 전문성이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똑같은 구약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왜 더 다르게 들었겠어요? 말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들려줬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 그 자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한 바퀴 돈 다음에 해석해가지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귀신까지 그들에게 복종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존재가 이전의 예언자와 선지자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시고 올바른 답을 찾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취해야 할 거룩함.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12장 전까지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와서 계속 했던 원역사 강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사건까지요, 인간이 지은 죄의 아주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이게 사람들이 죄악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화가 나서 동생 죽이고, 그도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한탄하고 계셨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인간들의 세계에서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벨탑 사건도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자 단합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는 방식을 인간들이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그것을 인간들이 해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완벽하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예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보여주셨다. 거룩함은 이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오는 사람은 내가 다 내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갖다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도 다 눈으로 보게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아예 시청각 자료를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시청각 자료가 돼서 아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도 많았고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 의지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대신하려다 오히려 민족 대대로 원수를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어요. 모세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물음표를 자신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허둥대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물음표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절대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스스로 죽인다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 태워 죽인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아들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그냥 칼을 들고 이렇게 죽이는 걸로만 생각을 하지만 번제는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다 쪼갰단 말이에요. 그 쪼개는 상황 사이를 불이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다 쪼갰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혼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푹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찌른 다음에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내려서 그 아들의 피를 다 빼고 안에 있는 내장 다 뒤집어내고 반으로 갈라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하게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반으로 쪼개졌다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누가 감당하겠냐. 근데 아브라함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같은 인간으로서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죽게 안 내버려줘요.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던지 설사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으니까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주인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답변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답을 발견했고 그것이 정답임을 하나님께서 인식시키셨다. 그러니 하나님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항상 다른 별명으로 부르세요. 내가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다. 이사야에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다르게 평가하신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인간.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 삶의 목표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나 그 결과가 모두 주인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결과물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답변을 찾고자 하나님을 향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가 여호수아 때 가가지고 여리고성 점령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점령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성 7바퀴만 돌면 돼. 돌면 무너질 거야.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겠냐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려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예요. 이걸 어느 누가 받아들일까?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삶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면 내가 방법을 찾고 내 지식으로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잖아요. 종이 잘못하면 누가 혼이 나냐면 주인이 혼나는 거예요. 주인이 일을 잘못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켰을 때 종이 잘 해내면 그것은 모든 결과물들은 다 주인이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질 걸 알고 선택해서 시키는 거예요. 못할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 아들 낳을 건데 네 아들 나한테 나중에 바쳐야 된다? 몇 년 되면 너 한 15살 정도 되면 네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때 바치는 방법도 내가 자세하게 알려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상황 그들의 삶의 현 상황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그 신앙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지 그냥 막바로 시키지 않는다고요. 모세도 처음부터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다고요. 훈련의 과정을 시키셨다고요. 80년의 삶을 살게 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셨다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인이 명확하게 인식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할 것을 믿기에 두려움이 없이 아들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애국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얻을 확률은 0%예요. 과학에서도 0%는 존재하지 않고요. 100%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확률 0%, 하나님께서 성공하실 확률 100%예요. 그러니까 그 100%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아직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은요, 정답을 얻어야 할 때는 정답이 사라지고 있고 정답이 없는 데에서는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요즘에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다. 뭐 좌나 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존재하겠지만 좌에서도 배울 것도 있고 우에서도 배울 것도 있겠죠. 다 잘못하는 것도 없고 다 못하는 것도 없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서로 간에 적이 되어버렸어요. 협력하고 뭐 상의하고 때로는 자기가 양보할 것도 좀 양보하고 얻을 것도 좀 얻고 이러면서 이렇게 정치가 잘 연합해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내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정도 협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 부분은 이상하게 다른 거랑 잘 타협하려고 해요. 네. 뭐 주일 예배 잘 타협하려고 해요. 뭐 예물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잘 타협하려고 해요. 그런 거는 적당하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답을 얻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흐지부지 돼가고 있고, 오히려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부분 또 엄청 신경 써가지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요, 우리에게 당황스럽고요, 불편할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줬던 것도 뺏어가는 거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물며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당황스럽고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된 생각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다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절대 쉽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됐을 때 편안해지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막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막 법망도 피해가고 법도 막 지배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래, 세상은 결국 권력이야 하면서 권력에 순응하게끔, 권력에 머리 숙이게끔, 그래서 권력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끔 사단은 그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권력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물질을 섬겼던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계속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신앙의 모습이고 거룩합니다. 내가 주인이고자 할 때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평생 싸워 나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시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숨결에 참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남사교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